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 때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소크라테스 그러면 테스형 생각도 나고 또 소크라테스 그러면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잘 들리나요? 예.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왜 생기냐 하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냥 살던 삶이 좋아요. 익숙해져 있거든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살아가던 방식대로 그대로 사는 게 편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남편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살아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그게 좋아요. 맞으면서 사는 게 좋아요. 남편한테 빨리 맞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맞는 게 편해요. 안 맞으면 불안해요. 늘 맞으면서 살아와서 그래요. 그게 익숙해지면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나름대로 살아온 삶에 다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익숙해진 삶이 좋아요.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그 삶에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던 내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편치를 안 해요.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새로워지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살던 대로 살면 안 되나?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나? 그냥 하던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자꾸 새로워지래요. 변화되래요. 바뀌어져야 된대요. 참 이게 딜레마예요.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쉬운 방법이 있어요. 결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새로워지는 건 내가 막 새로워져야 되겠다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늘 기억하고 바라보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던가요? 믿음이 뭐죠? 그 믿음을 가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변해요. 안 변하려고 해도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은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거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면 변화는 당연히 따라와요. 열매가 맺힌다고 그러잖아요. 열매가 변화예요.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이유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그렇게 간단한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또 한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은 철저히 멸망을 해요. 근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어요. 떠나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라. 우리는 예루살렘에 집 짓고 건축하고 살 거다. 예루살렘은 편안할 거다.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를 지켜줄 거다. 그 성소 안에서 무엇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반대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회복시켜 줄 것이다. 회복시킬 거예요. 반드시 70년이라는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회복시켜 주시죠? 왜 용서해 주시죠? 왜 구원해 주셨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어디로 가서? 다시 보국으로 돌아왔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전에 믿던 우상들 못하겠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미운 물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물건들 다 없애버리고 모든 가증한 것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은 돌아올 겁니다. 돌아와서 모든 우상을 다 깨부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돌 같은 마음들이었어요. 돌 같은 마음. 그 돌 같은 마음을 다 깨부수고 무슨 마음을 준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줘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지면 그 다음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기 시작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옥토의 마음밭은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가 우리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삶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셔요. 새로워지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돌같은 마음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옥토 같은 마음을 주셔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우상은 깨어지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우상들 다 깨어지고, 내 안에 있던 예전에 익숙해졌던 삶이 다 깨지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새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바다로 계속 나아가서 새롭게 새로운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너희가 아직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게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은 것은 구원이에요. 근데 그게 구원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워져요. 그래서 죄사함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엔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여 주셔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늘 그 죄 사함 받고 우리는 구원 받았어. 항상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매일 어떤 삶이 반복되느냐 하면 똑같은 죄에 매일 저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은 죄 계속 반복하면서 주님께 보혈 의지하고 용서 구하면 다 용서받는다.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거기까지 가야지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성령의 기름 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돌같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죽은 해골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바다는 한이 없이 넓어요. 그 은혜의 바다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완성된 그 구원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었잖아요.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죠. 바벨론 70년에 여러분 그 포로 생활 징계가 끝났어요. 여러분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자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돌아와서 회복이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자, 바벨론에서 너희들 포로 생활 잘했어. 그래 용서해 줄게 하고 끝나버리나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똑같은 삶을 또 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전진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이 역사를 이루게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와 함께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복인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삶을 향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삶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익숙한 신앙생활에 빠져 있지 마세요. 그 익숙함이 지나치게 되면 여러분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어진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어제와는 또 다른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짐은 축복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63 대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